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알고 있죠.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롭지만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우리는 늘 느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성도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맥상 오늘 본문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절 이후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미 5월에 살폈던 말씀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금방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 우리의 오늘 살필 말씀 이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5월에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5월에 들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사님 뭡니까? 한 2달은 가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결하여 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하게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것을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필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강하면 좋다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성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강한 자만이, 강하게 된 자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를 떠나서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거죠. 성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자격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와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왜 성도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왜 강해져야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도답게 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면 왜 그것으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성도의 싸움은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다운 삶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공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 삶에 맹렬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뭐냐? 마귀의 계략에 맞서야 하는 영적 전쟁의 삶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좋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와 싸우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삶을 치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괴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괴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눔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괴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달래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라도 결국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것. 이게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불의한 것처럼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계계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의 욕심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족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유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복됨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데 있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모여서 오히려 갈등하고, 모여서 오히려 다투고, 모이니까 오히려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니더라도 조용히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줄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알아주셨을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를 교회로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유익하다, 교회가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어, 오히려 교회는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유익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사단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성도답게 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상황이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과 싸우는 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싸워서는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상황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적을 잘못 알고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남편에게 찾죠. 아내가 아내에서 찾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싸우는 거예요. 잘못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믿고 아내가 싫은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상만을 본다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게 되죠. 더욱이 지금 한 4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사이클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금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교회로 향해 있었습니다. 늘 교회로 향해 있었지만 더 이 교회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 드러난 현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위해서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풍속과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세상은, 사단은 우리로 뭐합니까?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한 것처럼 얘기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막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그만두고 예배하기와 기도하기를 그만두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교회 예배 안 드리면, 교회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누구 책임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교회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분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야. 이게 어떤 식으로도 좀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거죠. 늘 얘기하겠지만 교회만큼 더 안전한 곳이 어딘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배, 많이 모이는 예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예방수칙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또 이제 뭡니까? 작은 모임이 문제래요. 옛날에 많이 모여서 문제라 그랬더니 이제는 뭐 작게 모이기도 문제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잠시인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이기는 게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아니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신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없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안전합니다, 이거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넘어서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공생애 동안에 위협을 당하셨죠. 대지상이나 서유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아시죠? 아니면 그런 위협을 없앨 수 없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사람들이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우리 같으면, 저도 가끔 여러분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와,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확 내려가서 한번 쥐어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아, 저렇게 무지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의 크기의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싸움이 끝난 이후에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은 우리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시작됐어요.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적해봐야 뭐하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우리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단의 괴계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회심, 영혼의 각성, 이거 사단을 위협하는 거예요. 왜 위협하느냐? 주님은 바로 이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믿는다고, 우리 하나 깨닫는다고, 우리 하나 회개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오늘도 우리의 이 영혼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각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맡기신 사명으로 돌이키는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성도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믿는 자들을 늘 위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늘, 그렇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준비된 자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 전투 중에 참호 속에 납작 엎드려서 이 전쟁이 그저 끝나기를 바라는,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이런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는 표지입니다. 표지. 믿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힘든 채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강하여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 두셨습니다. 주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더 주님을 구하십시오.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가 아니고서는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만 안전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확신하고 오늘 이 땅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 땅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고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주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